일이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그렇다. 탓할 게 있을 때는 그렇지만 정말 탓할 게 없을 때는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시나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삐걱거릴 때가 있고 어쩌다 보니 남을 탓하고 싶을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 교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은총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 채워져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총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시작 단계에 있사오니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옵시고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소식이 잠잠하더니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의 혹시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분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좀 낮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한테 그렇게 라이벌 의식 같은 거는 있었겠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 네. 바나바가 있을 수 있죠. 바나바는 마가 문제로 바울은 배신자인 마가를 받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받아도 된다라는 이 입장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좀 싸우고 선교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그럼 바나바와는 좀 그럼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겠네, 경쟁 의식이 있었겠네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가 문제가 있기 전까지의 사역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도 많고 그리고 같은 옥살이도 하고 고통도 같이 당하고 하다 보니 그러게요. 그렇게까지는 오히려 동지의식이라든 걸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바울의 동역자였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갈 때 같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하면서 같이 돈을 벌면서 같이 선교여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어느 선교팀보다도 가장 뜻이 맞았던 그런 선교 동역자였던 것 같긴 합니다. 네. 프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니고. 그럼 또 성경에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오늘 바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볼라였습니다. 아볼라는 특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7번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이 바로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렇게 많이 내놓는 이름은 아니었는데 전승을 따르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 상황을 따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볼라를 좋아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좀 볼까요? 일단은 아볼라의 학문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볼라의 학문도 배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거의 동급을 수준으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똑똑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와 아볼라파가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이 맞아, 바울이 정통이야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볼라가 아무래도 최고인 것 같아. 아볼라의 파가 생겼습니다. 한 교회에 2파가 생겼죠. 이때 당시 분위기 보면 유대파, 무슨 파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바울파와 아볼라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기 원치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싫든 좋든 아볼라가 약간의 질투도 일으킬 수 있고 경쟁의식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7번밖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싫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볼라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연 이 아볼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내용에서만 봤을 때 세 가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인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서 인정한 건 이겁니다. 너희가 팔을 나누는 것은 바로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야 라고 정확히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 시각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가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판단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마당교회 이야기 하나 할까요? 마당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아직 해결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님 두 분이 다투셨어요. 다투셔서 지금 두 분 다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배경이냐 하니 두 분 다 교회를 참 열심히십니다. 제 입장에서 두 분 다 교회에 계셔야 되는 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 아마 두 분이 그 뜻이 맞지 않아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셨고 한 분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상처받으신 분이 안 나오시기로 하고 나니 이 크게 말을 좀 거칠게 하신 분도 당신도 안 나오시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십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일한 게 얼만데 라면서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참 훌륭한 동역자인데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했을 땐 아무리 봐도 말을 좀 거칠게 하신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시대 그분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부분이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차라리 빨리 인정하면은 차라리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먼저 빨리 인정하는 것이 아마 제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좀 껄끄럽게 됐을 때 먼저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정을 했을 때 오히려 신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제가 한때는 여행을 한번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여행을 그룹으로 함께 여행을 안내인을 붙여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파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좀 나이가 든 학생파 그리고 좀 어린 학생파.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팀이 여행을 하는 내내 껄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파 쪽에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 그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 나이 어린 파한테 가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해 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좀 사실은 좀 불쾌해 하셨어요. 우리 나이 많은 파들 분들은 불쾌하셨지만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인 것 같으니까 가서 얘기하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 잘 마쳤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그 안내하시던 분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네가 와서 아이들과 이렇게 화해할 줄 몰랐다. 네가 와서 아이들 화내고 오히려 성질 낼 줄 알았는데 와서 네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나는 정말 감동을 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너를 신뢰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런 이런 건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의 끝날 때쯤이니까 생각해보니 맞아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유난히 잘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자꾸 맡기시려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신용이구나. 나는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더 낮아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안내하시던 분에게는 저에 대한 더 신뢰가 더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사과하는 순간 나에 대한 신용이 쌓인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다면은 우리에 대한 신용이 더 쌓이지 않으실까요? 네. 사도 바울의 모습 중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하세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했을 때, 그리고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인정한 것은 각자 서로 다른 사역에 대해 인정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라의 각자 다른 사역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다른 사역을 했답니다. 오늘 말씀에 참 그렇게 나오죠. 아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하는 일과 아볼로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말로 그거고 조금 한번 경쟁자 의식에서 봤을 때 이 말뜻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자, 비교의 대상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역인데 같이 묶을 수 없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축구가 좋아, 야구가 좋아.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죠. 네. 어디까지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과일 중에서도 넌 이거 좋고, 난 이걸 좋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성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손이 중요해, 콩팥이 중요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콩팥이 중요하죠. 하지만 손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장과 내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일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다른 사역을 인정, 각자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서로 인정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그 가난하게 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여름만 되면 매번 집에 물이 차들어와 가지고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습성 중에 하나는 웬만한 거는 다 수납장 가장 높은 데다가 다 진열을 해 놓으십니다. 정말 특이했어요. 아래쪽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두시고 위쪽에 모든 진열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가능한 한, 정말 가능한 한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리셨어요. 참 그것도 신기했죠.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제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걸 절대 굽히지 않으셨답니다. 그걸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셨어요. 그건 뭐 남편분이 뭐 인정해주고 모든 웬만한 것을 다 수납장을 높이 그분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분을 높이 두니까 좋지 청소도 하기 쉽고 말이야.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얼마나 좋아.
라는 스스로 합리화. 아, 이게 가장 좋은 주장이야.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가장 좋은 주장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어릴 때도 좋았습니다. 뭐, 아이가 걸리적거리적고 잘 놀 수 있었고, 치우기도 쉽고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만 아이가 한 청소년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못 쓰게 되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늘 휠체어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이제 키도 어느 정도 컸는데, 자,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수납장의 높이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 아들을 바꿔야 되나? 아들을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자녀인데.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평생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고집을 꺾으시고 수납장을 다 내리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리셨어요. 자,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리는 것도 괜찮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었나? 이제 홍수도 안 나고 괜찮은데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지? 왜 그 고집에 모든 사람을 맞춰야 됐지? 친정 집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생각을 바꾸니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을 맞춘다는 것.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이라는 것. 이런 걸 다 깨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좋은 말로 이렇게 나는 심는 자요, 그는 아볼로는 물 주는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임을 인정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을 없앨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내가 싹을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인데도 그 둘만 잘해도 아무 소용없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삼형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삼형제가 너무 다퉈서 그 아버지가 셋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게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한테는 싹 씨를 한번 구해오라, 가장 좋은 씨를 구해오라고 했고, 둘째 아들한테는 가장 좋은 땅을 찾아봐. 그리고 세 번째 아들한테는 가장 좋은 농기계, 특히 물펌프 같은 것을 찾아봐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갖고 온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정말 성공했어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자 분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또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싹을 갖고 오는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싹은 심어보지도 않았지만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 심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쓰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나한텐 그게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자, 둘째 아들은 아니야. 씨앗만 좋으면 뭐해? 땅이 좋아야지. 이 땅을 알아보기 위해 내가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아마 최고로 기름값은 내가 제일 많이 썼을걸? 그러니 분배가 당연히 나한테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셋째 아들도 형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농기계 하나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펌프가 다 펌프라고 생각하지 마. 전력이 있고 다 힘의 크기가 있는 거야. 이거를 공부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 이런 식으로 서로한테 가장 큰 분배를 얻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엔 배경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잘못된 씨를 갖고 왔을 때 아버지가 돌려보내고 다른 씨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땅을 골라서 아버지를 보여주었을 때 여기는 물에 늘 잠기는 홍수 지역이냐, 이 지역은 안 돼 라고 추천해서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셋째 아들한테 농기계를 추천할 때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좋은 기계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가 되었네요. 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나요?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잘 됐든 못 됐든 우리가 잘한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 거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국은 바울과 아볼로가 선교를 아무리 잘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 고학력자로 말 잘해서 줄줄줄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계속 움직이고 우리를 늘 터치하고 섭리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인정하면, 이 세 가지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더 감정으로 속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시험받거나 더 큰 문제 해결할 때 어려움 속에 앓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말한 방법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은 인정하지 않고 쓰러지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시 들리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생일 문찬주 선교사, 다음 주 기도 박동남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주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봉헌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